몇 번째 개성이죠? 16번. 가능치도 않은 것을 하고 싶은 헛된 욕망. 지도하는 것을 하고 싶은 헛된 욕망. 생각은 번거롭고 불만만이 생기나니. 생각은 번거롭고 불만만이 생기나니. 그 어떤 것에서도 위로받지 못한다면. 그 어떤 것에서도 위로받지 못한다면. 부족하고 만족함은 영영 얻기 어려워라. 만족함은 영영 얻기 어려워라. 이제 우리가 무소유 그렇게 얘기하면 갖지 않는다 그렇게 얘기하지만 그 말은 조금 더 엄격하게 따지면 틀린 말입니다. 가질 수가 없어요. 내가 욕심을 부리지 않는다 라고 얘기하고 또 갖지 않는다 라고 얘기하지만은 갖고 안 갖고는 자기의 문제가 아니에요. 자기가 하고 싶다고 해서 가져지는 것도 아니고 자기가 갖지 않겠다고 해서 그것이 달라지는 것도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면 세상의 모든 것은 다 변화하는 것이니까 안 변하는 것이 있다 그러면 내가 가질 수도 있겠죠. 그럼 모두 변화하는 것이니까 잠시 인연졌다가 사라지는 것일 뿐이란 말이죠. 잠시 인연했다 사라지는 것일 뿐이라. 영원히 내가 가질 수 있거나 나라고 고정할 수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갖고 싶다 또 오랫동안 갖고 싶다 영원히 갖고 싶다라고 하는 것은 성립이 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사실은 현상적으로 흘러가는 것은 내가 욕심을 부린다고 해서 좀 더 오래 가지고 좀 더 욕심을 부리지 않는다고 해서 오래 안 가져지는 것 또한 아니에요. 여러분이 강물이 흘러내려가는데 그 강가에 서가지고 강물이 빨리 흘러갔으면 좋겠다라고 한다고 해서 빨리 흘러가는 거 아니고 그건 자연 법칙에 의해서 그냥 흘러가는 것일 뿐이에요. 내가 강물이 좀 천천히 흘러갔으면 좋겠다라고 하더라도 그건 강물이 천천히 흘러가지지도 않죠. 그래서 이제 무소유라는 말을 가질 수 욕심 없이 내가 가지지 않는다가 아니고 가질 수 없다예요. 무소유예요. 그 무자를 번역을 굉장히 잘했어요. 가질 수 없는 것들이에요. 내 몸뚱아리도 내가 가질 수 없는 것들이에요. 늙어서 죽어갈 뿐이에요. 내가 가질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단지 인연 지어져서 인연 지어진 그 접점일 뿐이에요. 근데 이제 가능치도 않은 것을 갖다가 자꾸 이 욕망을 부린다는 것은 사실상 가능치 않은 일을 갖다 자꾸 가능할 것처럼 착각하는 거예요. 전혀 가능치 않아요. 이 세상에 사실 가능한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영원히 가질 수 있는 가능성은 아무것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을 사실대로 그대로 지키셔라 그런 얘기예요. 영원히 가질 수 없는 것들을 갖다가 자꾸 가지려고 하는 헛된 앞에 욕망을 갖다가 그래서 헛된 욕망 그렇게 얘기해요. 헛되다. 왜 헛되냐? 가져지지도 않고 가질 수도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 가져지지도 않고 가질 수도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 내가 무엇을 다른 생각을 낸다고 하더라도 내가 한 200살까지 살아야지 그런다고 해서 대해지는 것도 전혀 아니고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은 사실을 사실 그대로 보는 직시하는 일밖에 없어요. 근데 사람들은 마치 그런 것들이 가능한 것처럼 생각해요. 그러나 우리는 착각 속에 빠지지 않으면 사실 영원히 가질 수 있거나 영원히 같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의 가족이건 여러분이 갖고 있는 이 몸뚱아리건 여러분의 생각이건 나는 이 생각을 영원히 가지리라 라고 하는 것조차도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가능치도 않은 것을 갖다 하고 싶은 헛된 욕망, 그러면 이제 사실은 이제 가능치도 않은 것을 갖다 자꾸 가능할 것처럼 착각하거나 그렇게 하려고 한다면 그건 굉장히 번거롭고 굉장히 안 된다고 불만만 갖게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도를 따른다, 순리를 따른다라는 것은 그 인연을 그대로 따르는 것을 얘기해요. 인연을 그대로 따르는 것을 원인과 조건에 대해서 발생하는 것을, 특히 어려운 일이 딱 좋더라도 그 인연과 조건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에요. 그걸 그대로 받아 넘길 생각을 해야 돼요. 피할 수가 없어요. 또 내게 즐거운 일이 온다 손 치더라도 그것도 피할 수가 없는 것들이에요. 그렇게 해서 와서 나하고 나한테 그런 인연이 지어져서 그렇게 됐다가 사라지는 것일 뿐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런 것을 갖다 억지로 뭘 갖다 자꾸 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번거롭죠. 번거롭고 스트레스 받아 죽고 이제 그런 상황이 자꾸 벌어지죠. 억지로 하는 일들은 순리에 맞지 않습니다. 굉장히 억지예요. 억지예요. 그 어떤 것에도 위로받지 못한다면,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자세히 욕망은 있는데 자세히 놓고 보면 들여다놓고 보면 사실상 안 들여다놓고 보더라도 착각하는 일 아니면 위로받을 곳이 하나도 없어요. 착각해야, 착각하는 것이 만약 신이라는 게 있다라고 착각하면 그 위로를 좀 받겠지. 그러나 나중에는 엄청난 실망을 하겠지. 돈이라는 게 실체가 있다라고 생각하면 거기에 잠깐 위로를 받겠지. 그러나 그것이 어느 날 아무 힘이 없다라는 것을 갖다 알게 되면, 우리가 정치하는 사람들도 계속 정치의 그 권력에 취하다 보면 실제 있는 것이 아닌데 자꾸 실제 있는 것처럼 착각을 하다가 그 권력에 취해서 어느 날인가는 아주 낭패를 당하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그 어떤 것에도 위로받지 못한다면 이 세상에 있는 것들 가운데 여러분이 좋아하는 것이 계속 유지되지 않는다 그러면 굉장히 불만족스럽겠죠. 그래서 그러면 여러분이 좋아하고 위로받을 만한 것들 또한 여러분에게 위로가 하나도 안 될 거예요. 어느 시점을 지나면 그 인연이 닿을 때쯤 되면 위로가 될 수가 없어요. 그 어떤 것도. 그렇게 우리가 본다 그러면 영원하고 또 편안한 삶을 갖다가 그런 것을 추구해 가지고서는 영원하고 편안한 삶을 갖다가 우리가 살 수가 없다라는 것이 성자들이나 좀 깊이 삶을 생각했던 사람들은 거의 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렇듯 행복은 오지 않는다라는 것을 갖다가 다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는 살 수가 없겠지만은, 그러나 적어도 내가 진심으로 행복을 갖다 내가 구가하겠다는 생각을 가진 사람이라면 이 생각을 갖다 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아, 세상이라는 것이 무상하고 허망하구나. 그냥 막 지나가는 일들이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시간이 지나서 나이가 들어서 보니까 그동안에 내가 해왔던 일들이 전부 다 무상하고 허망하구나.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무지한 몸의 욕망 한도 없고 끝도 없다. 무지한 몸의 욕망 한도 없고 끝도 없다. 잠시라도 채우려는 틈을 주지 말아야지. 잠시라도 채우려는 틈을 주지 말아야지. 그 어떤 대상에도 집착하지 않는 것이, 그 어떤 대상에도 집착하지 않는 것이 이것만이 세상의 무소유의 소유네. 이것만이 세상의 무소유의 소유이네. 우리가 이제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사실상 행복이라는 것이 그냥 즐거움들이에요.
잠시 이를테면 술을 먹으면 행복하다라고 하는 것도 그때 취했을 때 잠시 내가 즐겁게 느끼는 것들이에요. 다 욕망을 통해서 느끼는 것들은 다 잠시 즐거울 뿐이지 그 욕망에 취했던 것이 깨어나면 결과적으로 고통밖에 남지 않아요. 깨서 보면 전부 다 고통이에요. 그 어떤 것도. 그게 취해 있을 때는 아마 전직 대통령들도 대통령 그거 괜히 했다. 당선됐을 때 그 환호에 들떠 있다가 감옥에 가거나 자살하거나 죽거나 비난을 받거나 했을 때는 내가 그걸 왜 했던가 이렇게 싶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잠시 초월심양에 이런 얘기했어요. 이리는 장낙이여늘 한번 참으면 긴 낙이 된다. 그 소리는 무슨 얘기냐면 그런 욕망적인 것이 허망하니까 한번 그걸 참아 넘어갈 수 있으면 큰 즐거움이 돼요. 그로 인해서 고통이 오지는 않는단 말이야.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살려고 하잖아. 종교를 의지해도 그렇게 의지하려고 하지 않고 뭐든 절대 뭐가 하나 있어가지고 나에게 내가 믿으면 내 기륭화복을 주리라 이렇게 생각을 한다고. 그런 건 하나도 없어요. 정말 하나도 없어요. 그렇게 얘기하는 종교인이 있다면 증명해보라 그래. 그렇게 해서 자기의 신과 어떤 만약에 부처님을 그렇게 생각한다면 부처가 복을 줄 수 있는 능력이 있다 그러면 실제로 증명해보라 그래. 전부 다 자기 착각 속에 빠져있는 것들이에요. 자기 착각 속에 빠져있는 것들이에요. 그런 착각은 얼마든지 우리가 욕망이 있기 때문에 그런 착각 속에 빠지기가 쉽죠. 오늘 아침에 텔레비에 보니까 무슨 어디에 절 옆에 바위가 있는데 동전이 붙는다고 동전 붙이느라고 막 비비가지고 붙이고 뭐 또 증명한다고 동전이 그게 붙으면 뭐하고 안 붙으면 뭐 할까. 그 동전 붙여놓고 빌었대가 소원이 하나 이루어진대. 참 동전을 붙이려고 그러면 자석 철광석에다 붙이면 그냥 딱딱 붙어볼 거 아니야. 그런 정말 험한 일들에 보니까 동전을 하도 이렇게 비비가지고 그거 반짝반짝 됐더라고. 그 어떤 놈이 또 걷다가 이상한 소리를 갖다 이 돌이 닳아서 거울이 되면 무슨 천국이 온다나 무슨 극락이 온다나. 그러면 동전을 이루고 앉았어. 재미로도 그건 할 게 없어. 거짓말이니까. 그렇게 해서 뭐가 될 확률은 0.00001%도 10에 23 자성의 1도 안 돼. 그렇게 그런 욕망들이 조금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그런 착각하는 것이 줄어들고 그렇게 될수록 꿈으로부터 깨어나는 거야. 그러니까 그렇게 될수록 꿈으로부터 깨어날수록 사람이 사는 것이 착각하지 않고 도에서 벗어나지 않고 산단 말이에요, 이게. 이걸 우리는 도땅물들이라고 그래요. 부처님은 어떤 분이냐? 한 가지에도 착각이 없어. 100% 착각이 하나도 없는 양반을 부처님이라고 그래. 우리는 수많은 착각을 하고 앉았어. 수많은 착각을 하고 앉았다고. 착각을 한 것만큼 괴로운 게. 그건 마치 뭐 같으냐면 내가 눈이 어두워가지고 가다가 구렁이를 잘못 평지인 줄 밟고서 엎어져서 장기가 깨지고 하는 거와 똑같은 상황이란 말이에요. 내가 잘못 본 착시 때문에 눈이 어두운 것 때문에 다친 것. 내 인생에 있어서도 내가 눈이 어두워서 내가 큰 상처를 입고 다치는 거란 말이야. 그거 외에는 다른 것을 설명할 방법이 없잖아. 이 세상에
천지를 창조한 무슨 조물주가 있고 그 조물주에서 지금도 모든 것이 좌지우지 된다 그러면 이 세상은 설명을 100분의 1, 1000분의 1도 설명을 할 수가 없어. 1000가지 가운데 한 가지 설명도 잘 안 돼. 설명이 되지 않아. 어떻게 창조를 했는지조차도 잘 몰라. 왜 죽음을 줘서 데리고 가는지조차도 몰라. 왜 병이 걸린 것조차도 몰라. 그렇게 한다고. 그래서 중세 때 전부 다 병이 걸리면 귀신이 들었다 그랬지. 악마가 들었다 그랬지. 그건 대답이 되질 않잖아. 그러나 지금의 과학은 우리가 놓고 보면 상당한 대답을 주고 있잖아. 과학은 실제로 그 공식대로 그대로 원인과 조건을 주어서 하면 결과가 나온단 말이야. 그게 과학이라고. 오히려 과학은 지금 대답을 갖다가 이 우주가 창조한 것까지 지금 대답이 다 되어 있다고. 이 우주가 새로 만들어진 우주가 처음 발생한 것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도 진행되어진 것을 갖다 설명하고 있다고. 그래서 우리가 대상에 집착하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대상에 왜 집착을 해서 나는 그래요. 내가 어떤 대상에, 내가 좋아하는 대상에 집착을 하고 애착을 해서 그것이 내가 애착하는 것만큼 내가 소유할 수 있다면 하라고 얘기야. 소유할 수 없어요. 애착한다고 해서 되지도 않아요. 잠시도 안 돼. 잠시도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세속적으로 뭐라고. 전에 우리 어릴 때 어른들이 내가 제일 싫어하는 어른이 하나 있었는데 그 사람이 맨날 뭐 지는 돈이 많으니까 맨날 한다는 소리가 뭐라 그러냐면 무슨 비 온 뒤에 뭐 물이 고이고 무슨 뭐 땅이 단단해야 물이 고이고 개떡이는 비가 와야 물이 고이지. 우리 어릴 때는 그렇게 생각했어. 그런 것도 그런 말들을 하는 것도 사실은 진리에 별로 그 합당한 얘기들이 아니라 내가 법을 공부하면서 보니까 그건 전부 다 진리에 합당한 얘기가 아니야. 진리에 합당한 얘기라는 것은 사실적이어야 돼. 사실에 근거를 해야 돼. 아이고. 텔레비전이고 저거 내가 대통령 같은 거 싹 없애고 한 개만 나왔으면 좋겠어. 쓸데도 없는 얘기를 갖다 강주 사태 뭐 이북에 강주민전 이북에서 뭐 특수부대가 뭐 600명이 내려 600명이라는 숫자는 또 어디서 나왔는 거야? 아주 뭐 숫자도 잘 세요. 내려와가지고 무슨 뭐 강주에 무슨 그 사람 특수부대가 내려와서 강주 사람을 꼬드겨가지고 김대중이하고 같이 합작을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폭동이라고 폭동을 이렇게 따르는 거야. 폭동을 일으키는 전두환이지 어떻게 강주 시민들이 했냐고. 거기에 특수부대 내려온 것은 공수특전단 내려온 것밖에 없어. 그럼 우리나라 공수특전단이 그 이북의 특수부대야? 나는 그래서 그 사람이 그렇게 뭐 10,000원짜리인가 그 사람이 굉장히 무슨 소리를 갖다 해서 나는 그 사람이 이북 정보부에서 넘어온 사람이 아닌가 싶어. 그 사람 아니면 김정일이 바로 밑에 있던 사람 아니면 어떻게 그렇게 잘 알아? 그 사람은 보안법으로 집어넣어야 돼. 어떻게 그렇게 잘 아냐고. 우리나라 전체 우리나라 정보 조직이고 모든 군사 조직이고 행정 조직이고 모든 조직에서 아니라고 그러는데 본인은 기라고 팍팍 우기고 싸움을 붙고 정신병이 아니고서는 그렇게 하나. 사실에 근거하지 않는 얘기야. 만약에 특수부대 이북 특수부대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넘어왔으면 죽었거나 잡히거나 그러면 그렇겠지.
그런 얘기를 했다. 그것도 한 사람 넘어왔다 그래. 600명이 넘어왔다 그러면 되나 또. 그 사실이 아닌 얘기를 갖다가 그렇게 막. 그러니까 이제 이건 주장일 수는 있어. 그 주장은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얘기들이거든. 아는 얘기일수록 사실에 근거하면 그건 진실이야. 사실에 근거한 얘기가 아니란 말이야. 사실에는 아무것도 없잖아. 그리고 어떻게 강주 그 민주화운동에 그 참 진짜 보상받는 그 유족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말이야. 그 연관된 사람들 구속된 전두환이가 얼마나 삼원하게 잡아들여가지고 두드러 패고 그래서 맞아 죽은 사람들 많고 그렇게 하는 속에서 말이지. 그 사람들 갖다가 뭐라고? 뭐 개상한 뭐라 해가지고 국민 세금 들어가니까 그 명단을 공개하라는 거야. 거기에서 명단을 공개할 수 없는 이유가 있어요. 그럼 프라이버시 문제가 아니고 거기에 같이 강주 민주화운동에 연관되어졌던 사람들이 이런저런 원한 관계가 다 남아있다고 하지. 그렇기 때문에 그 공개를 하게 됐을 경우 굉장히 제2의 피해가 또 생기기 때문에 못하는 거예요. 그게. 근데 국회의원 작자가 국민들을 생각지도 않고 그 피해자들을 생각지도 않고 그런 소리를 갖다 하고 앉았으니 그게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데 정말 사실을 확인한 근거 속에서 항상 살려고 노력을 해야 돼. 종교관계도 사실과 부합하지 않는 얘기들은 전부 다 틀린 얘기들이야. 그 사실을 냉정하게 들여다봐야 된단 말이야. 냉정하게 들여다봐야 돼. 강주 민주화운동은 거기에 주민들이 잘못한 것은 0.001%도 없어. 정당한 요구를 한 거야. 왜 전부 다 쿠데타를 일으켜서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서 선거를 하지 않고 쿠데타를 위해서 헌법 유린을 해버렸으니까 당당하게 국민들이 우리가 뽑을 권리를 갖고서 우리가 대통령을 뽑겠다는데 왜 지가 나서서 총칼을 가지고 나서서 난리를 쳤느냐 말이야. 그 헌법을 국민 전체를 갖다 유린한 거 아닌가. 거기에 저항하는 것이 국민이 당연한 일이지. 당연한 일이지. 저거는 일본에서 윤봉길 의사고 이런 사람을 갖다 일본을 폭도라고 일본이 그러잖아? 그거 우리가 용납할 수 있나? 저거들이 폭도였지 우리가 왜 폭도였냐 말이야. 그래서 뭐든지 인과관계에서 사실로 확인된 것을 봐야 돼. 그래서 우리가 뭘 할 때 인과관계 성립하느냐 성립하지 못하느냐 이런 것으로 우리가 이제 항상 판단을 해야 되거든. 그리고 강주 민주화운동은 지금은 완전히 그거는 이미 거의 역사적으로 재판까지 다 끝나서 법적인 절차까지 다 끝나서 이건 쿠데타였다라고 다 이미 끝난 사건이야. 그리고 특별법 만들어가지고 보상한 것도 국회에서 다 했다고. 특별법은 국회에서 만들었잖아. 그때 그 나라당인지 한나라당인지 그 사람들도 다 했다고. 그래놓고 또 뻘소리를 갖다고 앉았어. 전라도 사람들의 가슴속에, 그 민주화운동을 했던 사람들의 가슴속에 또 한 번 뭐가를 갖다 들게 만드는 그런 일을 정치를 한다고 그렇게 하면 안 돼. 마침내나 한 줌의 제가 되어 끝이 나며 죽어 꿈쩍 못하고서 남의 힘을 빌리는데 불결하여 참기조차 힘이 드는 이 몸뚱이 어찌하여 이런 것을 내 것이라 집착하나. 이제 그 화장을 때가 보면 그냥 1시간 정도 되면 한 줌의 죄야.
그냥 한 줌의 죄야. 거기에 내가 어디 있는가? 내 머리카락이 어디 있으며 내 발톱이 어디 있으며 내 손이 어디 있으며 내 머리가 어디 있는가? 인연 따라 왔다 그렇게 인연 따라 가는 것 아닌가? 이 몸뚱아리가 내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다른 것은 내 거라고 말할 필요조차 없어. 내가 그냥 인연 만나서 잠깐 쓰는 것일 뿐이야. 내가 잠깐 인연 만나서 쓰는 것일 뿐이지 이 몸뚱아리 자체도 내 것이 아니라. 그리고 오온조차도 고안돼요. 그러니까 우리 반야신경에서 오온 개공 그러잖아. 오온 개공. 오온이 고하다 그 얘기가 아니고 오온조차도 고한데 하물며 다른 것들은 뭐 돈이나 무슨 뭐 옷이나 집이나 이런 것들은 내가 인연 그것도 아주 거칠은 인연 만나서 그 집에 잠깐 살았을 뿐이지 그게 어떻게 된가? 형제끼리 만나고 부모하고 자식하고 만났다 인연 깊어서 잠깐 만나서 한 가족이라는 울타리 속에서 살았을 뿐이지 그게 어찌 내 건가? 내고 아니란 말이에요. 그 집착해서 울고불고 할 게 없단 말이죠. 서로 그런 인연이 좋은 인연에 대해서 좋은 행복한 결과가 되도록 서로 도울 뿐이지 다른 것은 의미가 없어. 집착하고 애착하고 이기적이 되고 그런 것은 별로 의미가 없다고. 하나도 그러면 행복해지지도 않고 또 그 인연이 그런다고 해서 길게 연결되지도 않아. 때 되면 다 가. 낙엽 떨어지는 것이 아쉬워서 바늘로 꼬매놔도 떨어질 건 다 떨어져. 되질 않아. 무슨 의미가 있겠어? 그냥 죽어서 생각해보라고. 죽어서 뭐 살아서는 뭐 부끄럽고 어쩌고 저쩌고 해서도 죽으면 그냥 뭐 이게 한 개 손가락 하나도 까딱 못 하잖아. 그건 뭐 목욕하고 옷 입힌다 그래도 장의사가 다 입히지 뭐 지가 나는 여태까지 입고 하는데 한 2,600-700군데 들어가 봤어도 지가 옷 입는 놈은 한 놈도 못 봤어. 다 남이 입혀줘. 부끄럽던 놈도 한 놈도 못 봤고 뭐 잘 못 해준다고 성질을 한 놈도 못 봤고 못 봤어. 그러니 그 허망해. 그거는 우리가 살았어도 느끼잖아. 풍이 오면 반은 못 쓰잖아, 그지? 반 못 쓰면 신경만 그게 딱 마비가 돼버려도 그냥 팔다리가 안 움직인단 말이야. 남의 거라. 뭘 내 거라고 그래, 그걸. 숨을 쉬고 있거나 심장 먼저 끝났거나 이 비계 덩어리는 나에게 무엇이랴? 저 논밭에 흙덩이와 무슨 차이 있길래 어찌하여 암만심을 버리지를 못하는가? 죽어서만 꼭 그런 게 아니라 살아서 하는 것도 지수화풍 따져놓고 보면 그러면 앞에 색 수상형 실 때 색은 지수화풍이잖아. 지금 뭐 논밭에 흙이나 뭐가 다른 게 있어. 다른 것도 하나도 없어. 인연이 전개돼서 요렇게 요 업에 의해서 요렇게 하나 만들어져서 이게 움직일 뿐이지 뭐 실제 저 뭐 흙이나 뭐가 다른 게 있어. 다 썩으면 흙으로 그냥 물로 흙으로 그냥 지수화풍으로 다 돌아가잖아. 죽었어도 마찬가지고 살았어도 마찬가지야. 내가 이 몸을 받았을 때, 그러니까 인연이 있어서 이 몸을 받았을 때, 이 몸을 받아서 참 인연이 있어서 참으로 기가 막힌 이 몸뚱아리를 한 60, 70년, 70, 80년 잘
잘 지금 받았어. 그럴 때 정말 좋은 인연과 좋은 스승과 좋은 법을 만나서 내가 더 향상되어진다 그러면 그건 좋은 일이지. 근데 이 인연 따라서 갚버리를 여기에다가 평생을 집착해서 애착을 한다면 그것같이 험한 일이 없어. 네. 그건 자다가 꿈에 복권 당첨된 거랑 똑같단 말이야. 깨서 울고 앉았는 거랑 똑같다고. 복권이 당첨됐는데 일어나서 보니까 복권이 없잖아. 돈이 없네. 그러니까 울고 앉았는 거지. 그렇게 돼야 여러분이 이제 사는 삶의 태도가 이제 정확하게 나와. 우리가 노름을 많이 하고 술을 많이 먹고 담배를 많이 피우고 하는 사람이 있다. 그 사람이 그걸 끌어야 그래도 제 낯빛이 좀 나오잖아.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쓸데없는 애착을 끌어야만이 인간다운 모습이 이제 나온다고. 그래야만이 인간다운 모습이 나와. 이내 몸을 끔찍이도 아끼고 사랑터니 이내 몸을 끔찍이도 아끼고 사랑이 아무것도 의미 없는 고통만을 쌓았구나. 아무것도 의미 없는 고통만을 쌓았구나. 때늦은 죽음 앞에 화내거나 집착해도 때는 죽음 앞에 화내거나 집착해 나무 토막보다 못한 몸뚱이로 못하랴. 나무 토막보다 못한 몸뚱이로 못하랴.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해보면 야 누가 그러더라고. 송혜 씨가 그러더라고. 뭐지? 전국 노래자랑인가? 그래서 전국 노래자랑 아니고 전국 뭐지? 이번에 연말에 한 게서 전국 어린이 뭐 청소년 뭐 젊은이 노래자랑인가 뭐 있었어. 일본이고 어? 전국 노래자랑. 거기 꼬마가 하나 나왔어. 그 뭐라고 해서 하니까 인생이 뭐라고 생각해? 그러니까 꼬마가 뭐라고 인생은 고통이란다. 송혜가 거의 90살 살아보니까 뭐 평생 뭐 이제 돈 번다고 하는데 돈 번다고 얼마나 남보섬살이 했어. 벌어먹느라고 남보섬살이 하고 아파서 참느라고 애쓰고 병원 가고 아들 죽어서 슬프고 뭐 누구 죽어서 마누라 먼저 보내 슬프고 늙어서 슬프고 뭐 끔찍이도 이 몸을 위해서 그 양반은 그래도 상당히 오래 살고 나이 들었어도 그렇게 이제 뭘 하고 있는데 그러나 오래 산다는 것이 늙어서 뭐 다리가 후들후들 해사면서 뭐 한다는 것도 그것도 쉬운 문제가 아니야. 그것도 쉬운 문제가 아니야. 그러니까 이내 몸을 끔찍이도 아끼고 살았더니 아무것도 의미 없는 고통만 겪고 살았구나. 그래, 여러분은 참 행복하기만 살았죠? 대답을 안 해버리네. 참 행복하게 사셨잖아요. 네? 뭐, 바빠서 힘들었든지 어쨌든지 뭐 힘든 일이지. 힘든 일이고, 저녁에, 요즘 그 늙은 사람들은 그렇다. 저녁에 자는 것도 힘들대. 자는 것도 힘들고 일어나기도 힘들고 일어나기가 힘드니까 이제 그 침대에서 안 자는 사람들은 바닥에서 지진다고 자는 사람은 그러니까 이제 누웠다가 이 서는 데까지가 굉장히 힘들어. 서는 것까지가. 그러니까 이제 누웠다가 일어나는 것도 힘들고 요걸 짚고서 일어나는 것도 힘들고 걸음마를 떼서 세수하러 가는 것까지도 힘들어 사실. 힘든 일이라. 그리고 결국은 지구가 끌어당기는 힘을 못 이기면 그냥 간 거야. 자리 보존하고 누웠다 그러고 이제 가는 거야. 그렇게 간 거야. 그래서 우리 사는 것은 살아놓고 보면 그래서 인생은 고해다. 힘든 고통의 바다다. 왜 그러냐? 좋다고 해놨는데 그건 결과는 좋은 것의 뒷결과는 재밌는 것의 뒷결과는 100% 고통이니까. 그러니까 대통령 하고 나서
만세 부르고 당선됐다고 난리치고 나서 하여튼 끝내기가 굉장히 힘든 거라. 자칫 잘못하면 죽거나 자칫 잘못하면 감옥 가거나 자칫 잘못하면 우리나라 대통령들 역대 대통령들 봐봐. 이승만 대통령은 외국에 나가서 진짜 한국에 들어오지도 못하고 돌아가셨지. 돌아가셨지. 또 뭐 밑에 뭐 윤보선식 그런 양반들은 대통령이라고 할 수도 없고 박정희 대통령께서는 총을 맞아 돌아가셨지. 전두환 전 대통령이 26만 원밖에 없다고 맨날 해가지고 맨날 욕을 태백이로 먹고 맨날 그 양반 한번 뒤집어 엎어놓은 것 때문에 지금도 그 양반 때문에 지금 광주 5.18도 그 양반 때문에 문제가 생긴 거 아니야. 그 양반이 잘 잡아주고 해서 자기는 그렇게 해서 선거 딱 해서 그때는 삼김씨들이 선거에 나왔잖아. 그래서 누가 이기면 딱 그때 이양해주고 자기는 군복 딱 벗고 나와줬으면 영웅됐을 거 아니야. 국민들이 그래 고통스럽지도 않고 강주 사람들이 죽어야 될 일도 없을 것이고 말이야. 노태우 전 대통령. 그러니까 이제 그 대통령들 뭐 지금 두 분은 또 그 교도소 가 계시고 다 아는 사실이잖아. 한 분은 자살했고. 김영삼 대통령하고 김대중 대통령은 그래도 좋은 일 대통령하면서 좋은 일을 많이 했는지 그래도 제 수명에 돌아가셨어. 두 분 다. 그 대통령 하는 일도 그것도 그만큼 그게 고해라. 끝들이 참 고해라. 할 거 없어. 허락 그러지도 그럴 사람도 없고 지들이 하려고 뭐 누가 허락을 사람도 없겠지만은. 그래서 아무것도 의미 없는 고통만 잔뜩 힘든 일만 생각해 보니까 힘들 밖에 없었구나. 때늦은 죽음 앞에 그냥 이제 죽음에 다다랐을 때는 대부분 화가 난대. 여러분도 화가 자주 나면 죽을 때가 다 된 줄 알아. 화가 자꾸 불떡불떡 올라서 죽을 때가 된 줄 알아. 그러니까 이제 죽으면 꼭 지 혼자만 죽는 것 같거든. 지 혼자만 죽는 것 같아. 왜냐면 갈 때는 어차피 나올 때도 혼자 나왔지만 갈 때도 혼자 가니까 혼자만 죽는 것 같아. 실제 그렇게 느끼는 게 맞고, 그러나 조금 넓게 생각하면 다 죽어. 다 죽어. 그러면 추락하는 것은 날개가 있다? 날개 없는 놈은 추락할 리가 없지. 날아 올라갔으니까 추락을 하지. 비행기가 안 날아 올라갔으면 추락할 리가 없잖아. 그러니까 태어났으니까 반드시 죽어. 참 생자 필멸이라는 것은 그때가 토를 달 게 한 개도 없어. 태어난 놈은 반드시 죽어. 예외가 0.0001%도 없어. 휴거해서 올라가는 것도 없어. 그건 정신병자들이 하는 소리였지. 태어나면 반드시 죽어. 그러니까 나는 제일 이 세상에서 제일 단단한 사람이 태어나서부터 죽을 거 준비하는 사람이라고 내 생각해. 태어나서부터 죽을 거 준비하는 사람. 그 어떻게 죽을 거 준비하느냐? 선하게 잘 살면 돼. 선하게 잘 산다는 얘기는 자기 욕심 안 부린다는 뜻이거든. 욕심을 안 부리면 이 몸에 대한 욕심도 떨어져. 갈 때 돼서 가야지 뭐. 이렇게 한단 말이야. 사실 안 갈라 그러더라도 가만 몸뚱아리를 늙어서 몸뚱아리 생각해놓고 몸뚱아리가 정말 별 볼 일이 없잖아. 마음대로 움직이지도 않고 마음대로 되는 게 한 개도 없잖아. 그러면 썩은 나무 토막만 못해. 나무 토막은 군불이라도 되지. 이건 군불도 못해. 보낼 때는 그냥 훅 불어서 보내야 돼. 언제나 그다지도 공들여서 시중든 몸, 결국에는
독수리와 구더기에 먹이 되네. 결국에는 독수리와 구더기에 먹이 되네. 애착이나 분노심에 정신이 잃지 않았다면 애착이나 분노심에 정신이 잃지 않았다면 어찌하여 이렇게도 집착한단 말인가. 어찌하여 이렇게도 집착한단 말인가. 그러니까 그 초발심장에 기가매양하여도 자신은 정계요. 기기라는 게 먹을 기자야. 감은 달감자인데 맛있는 걸 좋은 것들 먹여서 애양해도 잘 이 몸을 갖다 잘 키워도 잘 유지시켜도 기가맹해도 자신은 정계. 이 몸은 반드시 괴야. 정계야. 반드시 정자는 반드시 한다. 반드시 무너지게 돼 있어. 자기 수에도 좋은 옷 입히고 좋은 이부자리에 재우고 좋은 집에서 보일러 따뜻하게 해서 재워도 명필유정이라는 명은 반드시 끝날 때가 있을 것이다. 그러니 애착하지 말라. 여러분 좀 공부하는데 부려먹고 보내라. 밥값이라는 게 공부하는데 이타 중생하고 내가 공부하는데 좀 써먹는 그것이 밥값이라. 결국 내 밥 먹으려고 평생 이 몸뚱아리를 놀리고 나면 내 욕심 부리라고 놀리고 나면 죄만 쌓이고 여러 중생들을 위하고 내 욕심을 갖다 버리기 시작하면 그건 반드시 뒤에 그게 행복이 된단 말이야. 그게. 독수리와 구더기에 먹이 되니, 그 이제 이런 얘기를 하san다고. 아이고, 뭐 화장을 하는 게 좋네, 뭐 매장을 하는 게 좋네, 수장을 하는 게 좋네, 뭐 풍장을 하는 게 좋네. 뭐 그거나 저거나 다 똑같아. 그 문화 따라서 또 티베트 같은 데는 풍장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 묻을 땅이 별로 없어. 그 돌에다 묻어 놓으면 돌을 가지고 이렇게 묻어 놓으면 산이 무너져 사서 무너져 샀고 안에 그 티베트 같은 데는 얼어가지고 산 꼭대기만 4,000m, 5,000m 얼어가지고 시체가 썩지 않고 미라가 돼 있어. 미라 떼굴떼굴 돌을 해가지고 굴러다니는 게 배기 싫잖아. 그러니까 저거 풍장을, 그건 태울 나무도 적지. 그러니까 이제 풍장을 해. 풍장이라는 게 독수리밥이 되게 해준단 말이야. 또 이제 그 섬지방에 살고 섬 같은데 살고 이런 사람들은 수초 위에 살고 이런 사람들은 물에다 그냥 던진다고. 그 수장이야. 또 화장도 하기도 하고, 또 뭐 매장도 하기도 하고. 한국에는 주로 이제 매장 문화가 많았었지. 매장 문화가 많았었지만 지금은 거의 다 화장한다. 근데 어느 것이 좋고 어느 것이 나쁘고 그런 것도 없어. 이제 사람들이 이제 어머니 뭐 돌아가셨는데 의지할 곳이 없잖아. 뭐 연상을 할 곳도 없고 그러니까 이제 묘라도 있고 또 어디 뭐 낙골당이라도 있으면 가서 어머니 뵌 듯이 하면 연상이 되니까 좋은 풍속이니까 이제 그렇게 유지를 하는 것이지. 그게 뭐 뼈가루 좀 있다고 잠시 그 가루 석회가루거든 그게. 석회가루 뭐 있어봤자 뭐 그 어머니하고 잠시 인연이 있어 석회가루 조금 어머니 몸에 좀 붙어있던 거지. 그게 어머니가 아니잖아. 그게 무슨 뭐 그 어머니 재 왔습니다. 석회가루가 어머니 재 왔습니다. 어떻게 들어 그걸. 그냥 지소리지. 내 본문을 듣고 나면 다 그냥 기운이 다 빠질 것 같아. 에? 그래서 그 지수합풍장이 있어도 어느 장례가 좋고 어느 장례가 그건 뭐 그 시대에 따라서 그렇게 다 바뀌는 것이지. 그게 뭐 별로 의미 없어. 의미 없고. 그 뭐 죽어서 화장을 하고 뭐 깨끗하게 화장을 하면 좋은데 깨끗하게 물 깨끗하게 불에 탈 때 지글지글 타는데 무슨 매장을 해놓으면 깨끗하게 뭐 터가 좋은데 뭐 해가지고 잡아가지고 해놔놓으면 좋다고. 그것도 구데기가 눈구멍 사이로 왔다 갔다 해. 다. 바다에다 던져버리면 다 불어서 다 튀어나가. 독수리에다 살점이가 하는 것도 그렇고 뭐 그거 별로 뭐 그런 거야. 그러니까 어느 것이 뭐 깨끗하게 좋네. 아이고 나는 죽어서 2번 또 불에 타러 들어가라고 그때 뭐 뜨겁가니? 아무 상관없어. 그러니까
별로 그렇게 그런 걸 가지고 사삭스럽게 해살 필요가 하나도 없어. 죽은 뒤에는 죽은 뒤에 적어드려. 근데 나는 그런 생각이 들어. 안 갖다 버리면 저거만 손해지. 그렇잖아. 안 갖다 버리면 저거만 손해지 뭘 어쩔 거야. 집안에 놔둬 뭐 썩어가지고 냄새 나는데 그거 어떡하다. 그러니까 죽은 뒤에 누가 그러더라고. 아이고 장례비라도 내가 좀 모아놨다. 안 모아놔도 갖다 버리게 돼 있으니까 그 염려하지 마. 그래서 내가 어떤 할머니들한테 그래서 장례비 남겨놓지 말고 부지런히 사 잡수시고 그렇게 가시오. 누가 치워줘도 치워줄 거니까 염려하지 말고 가라고. 장례비 놔두면 그럼 새끼들 또 가서 조카나 그런 먼 집안들이 와가지고 그거 챙기더라고 싸움을 해가지고 죽었는데 안 오고 그 집부터 먼저 간다니까. 가가지고 베개 다 뜯어놓고 오고 그런다니까. 그 누군가 무시하면 화를 내어 싫어하고 그 반대로 칭찬하면 좋아서 날뛰는데 갈대 같은 중생심을 아직까지 모른다면 스스로가 사사하는 고통이 될 것인데 그러니까 무시한다고 뭐가 문제될 게 있나? 내 암한심이 있으면 무시하면 성질이 나. 근데 내 암한심이 없으면 무시해도 왜? 칭찬하고 무시해야 될 일이 별것도 없어. 그러니까 암한심이 있으면 두 가지 마음이 나타나. 암한심이 강할수록 칭찬을 하면 좋아하고. 그죠? 보살님들도 그러시잖아요. 남편이 생전 음식한 걸 칭찬을 안 한다 그러면, 칭찬 안 해서 성질이 났다 그러면, 그건 암한심 때문에 내가 지금 잘한다고 하는데, 그 암한심이 있는데 칭찬을 안 한다 그 얘기야. 근데 또 이제 잘 하지도 못하는데 칭찬을 하면 기분이 좋은 거, 그것도 암한심 때문에 그래. 암한심이 사라져버리고 나면 칭찬을 하든지, 칭찬을 안 하든지 아무 상관없어. 내가 잘생겼다 못생겼다는 생각이 없으면 잘생겼다는 얘기를 하건 못생겼다는 얘기를 하건 아무 상관없어. 내가 잘생겼다는 생각이 있는데 못생겼다 그러면 성질이 나고, 못생겼다고 안 그래도 내가 왜 이렇게 못생겼어 그러고 있는데 못생겼다 그러면 더 성질나고. 그런 아상이 없으면 그냥 다 이것저것 다 괜찮은 거야. 편안한 거야. 우린 마음이 그렇게 갈 때 같다고. 이거 그렇게 우리가 중생심에 의해서 그냥 오락가락하고 막 성질이 났다가 그냥 좋아했다 해 그러다가 그렇게 살 필요가 없어. 그렇게 살아봐야 나만 힘든데. 나만 힘들잖아. 신성일 씨는 그렇게 멋쟁이로 나이가 80이다 했어도 배도 안 나오고 탁 청바지 입고 그렇게 오만 폼생폼사로 다 살아도 그냥 한 줌의 재가 돼서 훅 나갔잖아. 뭐 아무것도 없어. 그러니까 우리가 살면서 늙어서 죽을 때까지 고통 안 받을 것을 지금 생각을 하라고. 내가 자가 발전해서 고통을 갖다 일으킬 이유는 없잖아요. 그죠? 그럴 이유는 없단 말이야. 그 이제 누가 너 참 못생겼다 이거. 내가 일부러 그러거든. 저 사람이 좀 못생긴 건데 대한 트라우마가 있으면 어떻게 그렇게 못생겼노? 그러면 스님 뭐가 저쩌고 저 새끼는 진짜 못생겼구나 내가 그래. 저 되게 못생겼네. 또 이제 참 너 잘생겼다 이러고 아이고 스님 그렇게 제 칭찬 아니거든. 왜냐면 지가 하도 못생겼어요. 트라우마 있을까 싶어서 내가 잘생겼다 그러죠. 그치?
그걸 못생겼다 그러건 잘생겼다 그러건 물어보면 말이야. 법다이 대답을 해줘. 너 참 못생겼다. 그럼 못생긴 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 정도는 돼야지. 그래도 그 다음 얘기가 나가지. 저번에는 누가 그러더라고. 너 참 뚱뚱하다고. 먹는데 보태준 거 있습니까? 그러더라고. 그런데 밥 한 끼 사줄게. 그랬다. 내 밥 한 끼 사줄게. 그랬다. 그건 성질이 나서 그러는 거야. 너 참 뚱뚱하네. 그러서 뭐 뚱뚱하고 뭔 상관이 있겠습니까? 그렇게 하면 그 마음이 그 정도 되면 어디 가서 싸움 안 붙어. 시비 안 붙어. 그래서 그 사람 밥을 한 끼 사줘야 돼. 그래서 사람이 묻어내야 돼. 그래서 그런데 막 뭐 좀 칭찬 좀 보면 좋아가지고 뭐 아이고 우리 스님께서 칭찬을 해주셨다고 뭐 어쩌고 저쩌고. 나는 이제 세배하러 안 가. 그냥 스님이 그냥 어떻게 뭐라 그러는지 그냥 그런다든지. 그 내가 젊은 애들은 일부러 얘가 얼마나 되나 하고 푹 한번 찔러보거든. 정동이는 살 언제 빠질래? 3kg 빠지고 있어요. 3kg 빠지고 있어? 매년 3kg냐? 3년 만에 3kg냐? 10년 전에 볼 때는 똑같은 것 같은데? 3kg씩 빠진 거냐? 쪘다 빠졌다 그럽니다. 이내 몸을 사랑하는 친구같이 여긴다면 이내 몸을 사랑하는 친구같이 여긴다면 세상 사람 모두를 자신 몸을 사랑하니 세상 사람 모두를 자신 몸을 사랑하니 그네들과 나는 왜 친하지가 않은가? 그네들과 나는 왜 친하지 우리가 내 몸을 아낀다라고 할 때는 사실은 거꾸로 뒤집어 놓고 생각해 보면 내 몸을 아끼는 것은 그렇게 안 아껴야 되겠지만도 내 몸 아끼는 것을 우리가 한번 연상을 해놓고 보면 남을 아끼는 것을 그만큼 해보라고 말이야. 남을 아끼는 것을. 남 아끼는 것을 한번 그만큼 생각을 해보라고. 내 몸 아끼듯이 한번 아껴봐라. 그래서 이타 중생을 하라. 마음을 그렇게 그 똥낸 수행점 마음 바꾸기를 한번 해봐라. 나를 아끼는 것만큼 남을 아껴봐라. 이번에 왜 외상센터 한 분 돌아가셨다 그러잖아요. 나이가 51밖에 안 된다고요. 그 사람은 뭐 80시간도 더 근무한대. 그거는 뭐 노동법도 적용이 안 되고 아무것도 뭐 그냥 마음대로.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서 밤쪽에도 쫓아나가지 헬기 타고 뭐 급한 상황 벌어지면 헬기 타고 뭐 쫓아가야 된다는 거야. 그게 이제 센터별로 돼 있으니까 전라남도에 뭐 외상센터 하나 있고 뭐 저쪽에 하나 있고 이렇게 우리나라에 뭐 8개인가 6개인가 얼마 있다니까. 그거 이제 헬기로 한 시간 헬기로 한 뭐 30-40분 거리야. 그러면 이제 그러면 헬기를 타고 쫓아가가지고 이제 거기서 그 헬기 안에서 이제 응급조치하고 병원까지 쫓아가고 거기서도 수술하고 뭐 이거 다 하려고 그러면 한 사람 그러면 뭐 비상이 걸리면 그냥 막 저녁 내에 그냥 꼬박 세울 때도 있고. 그러니까 이게 근무 시간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 근무 시간하고는. 이제 그러는데 그 사람 이제 뭐 언론에 들리는 얘기니까 내가 뭐 내가 하긴 한 얘기는 아니고. 그러면서도 거기에 외상센터 근무하는 뭐 간호사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이제 힘들어 할까 싶어서 자기가 먼저 가가지고 너들 힘들다고 또 커피 한 잔 뽑아다 주고 뭐, 먼저 그렇게 이제 하는 사람인가 봐. 그러니까, 그 많이 아까운 사람이 그렇게 이제 죽었다고. 근데 안 아까운 사람은 왜 오래 사는지 나는 모르겠어. 너무 힘들어서 그 사람들은
그러니까 조금 내 몸을 가꾸고 내 몸을 위하고 나를 위한 것만큼 남을 좀 생각해 봐라. 이게 대승불법의 가장 핵심이야. 대승불법. 항상 그런 것을 나를 위할 때 그 마음이라는 것은 굉장히 강력하잖아. 에? 여러분들도 지금 가서 탁 시장에 가서 정말 만난 것이 탁 있으면 여러분 배가 차야 아버지 생각, 어머니 생각이 나지. 딱 보자마자 어머니 생각이 바로 나는 사람 손 한번 들어봐요. 보자마자. 맛있는 거 딱 보자마자 내 입에 한 숟갈 넣기 전에 생각이 먼저 나는 사람 있어요? 다 그런 모양이네. 다들 점잖아서 말은 안 하지. 다 그런 모양. 자기 어머니나 그런 것도 잘 안 되는데 하물며 남은 더 안 되지. 내가 옷을 하나 사면서 아이고 이런 뜨뜻한 옷 추운 사람 하나 내가 해줘야 되겠구나. 그 생각 다 나죠. 예? 어째요? 예? 우리 불교 왜 해? 불교를 왜 해? 그러므로 나라는 집착심을 버리고서 중생의 인의 몸을 바쳐야만 한다네. 비록 이 몸 이기심의 허물들은 많지만 중생이 귀할 때는 잘 살펴서 해야 하네. 그래서 이제 내가 가장 행복해질 수 있는 방법이 내 몸을 사랑하듯 여러 중생을 사랑하는 마음이야. 내 몸을 사랑하듯. 그러니까 내 몸을 사랑하듯 중생을 사랑한다 그러면 그건 내 욕심을 버릴 수가 있지. 그래서 앞에 우리가 이제 동네수행 그 얘기했을 때 그 얘기가 전부 다 이 얘기란 말이야. 그러나 이제 우리가 따져놓고 보면 참 이기심이 우리가 그 살아가는 인생의 허물이거든. 그게 자기 이기심을 갖다 세계로 내려놓으면 탐지치란 말이겠어. 세계로 분석해 놓은 것이. 그게 이제 우리 허물이거든. 욕심내는 것이 허물이고 분노에 일으키는 것이 허물이고 어리석은 생각하는 것이 허물이란 말이야. 그러나 우리가 여태까지 살아온 데서는 허물이 참 많아. 그죠? 그것도 없는 모양이네. 허물이 참 많아. 우리 뭐 평생 산 것이 나나 내 가족 위해서 산 것이 돼서 요즘에는 내 가족을 위해서도 안 살아. 젊은 것들이 못된 것들이 그렇게 안 살아. 지 하나만 생각해. 그래도 우리 앞 세대들은 가족을 위해서는 희생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어. 큰딸, 큰아들이 가족을 위해서 희생한다. 뭐 내가 벌어서 가족을 갖다 먹이 살린다. 이런 생각을 가난할 시절에는 갖고 있었는데 지금은 그 생각 아예 없어져 벌써. 요즘엔 더 이기적이야. 그러니까 더 외롭고 더 괴롭고 더 삭막하고 더 인간관계가 안 좋고 서로 이해관계로만 만나게 되고 그렇게 된단 말이야.
그런데 그런 것이 허물이라고 우리 살아가는데. 제가 우리가 이제 중생을 갖다 위하는 그 마음을 딱 이대로 갖고 있다 그러면 이기심은 자꾸 줄어들겠지. 어리석은 행동들은 이것으로 충분하니 이제는 지혜로운 선지식을 따라서 게으르지 말라 하는 말씀들을 기억하며 산란심과 혼침에서 벗어나야 하리라. 그래서 이제 이 앞에 이제 이게 지금 선정품이잖아요, 그죠? 예? 선정품이란 말이야. 그러면 앞에 이게 지금까지 한 얘기가 전부 다 선정을 하는데 문제가 될 수 있는 허물을 얘기한 거야. 지금까지 쭉 해온 얘기 한번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세요. 읽어보면 선정을 행하는데 전부 다 허물을 얘기한 거란 말이야. 허물이야. 이제 그 허물은 탐욕심이 일어나면 절대 선정이 되질 않아. 분노가 일어나도 선정이 안 돼. 어리석은 생각이 일어나도 선정이 되질 않아. 그래서 어리석은 행동들은 이것으로 이거로서 이제 앞에 지적한 것으로 충분하다 그 말이야. 그렇게 해서 이타적인 마음을 먹어 나가고, 이타적인 마음을 먹어 나가면 말이에요, 욕심이 떨어지고 분노가 줄어들기 때문에 선정하는데 굉장히 빨라져. 그걸 그대로 두고서는 선정이 안 돼. 이제는 지혜로운 선지식을 잘 따라서 이제 스승을 갖다 스승이 하라는 대로 이제 잘 해서 그런 얘기야. 사마타 수행을 갖다 이제 요거는 왜 이렇게 이 개성 하나로만 딱 이렇게 해놨냐면, 요거는 그 선정 닦아 나가는 것은 스승의 지도로서 하라 그 말이지. 사마타 수행하는 것은 스승의 지도로 하라. 산란심과 혼침에서 벗어나. 산란심은 계속 마음이 들뜨는 것이고, 혼침은 자꾸 잠이 오는 거야. 희미해지는 것이야. 이 두 가지에서 벗어나야 되리라. 요 앞에 선정을 갖다 그냥 초선정에 들면 어떻고 이선정에 들면 어떻고 이제 이런 얘기들을 안 해놨어. 왜냐하면 그거는 본인들이 해보면서 마음의 미세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100번 쏟게 돼 있어. 그거는 스승을 100% 의지하고 해야 돼. 스승을 의지하고 안 하고 자기 나름대로 해도 되지 않고, 이 글로서 주르륵 얘기 하나도 되지가 않아, 그게. 그러니까 이제 요 얘기는 산티데바께서 요 얘기는 그냥 사마타 수행하는데 앞에 예비적인, 그러니까 사마타에 장애되는 것을 제거하는 것만 앞에 쫙 얘기해놓고, 요건 계속 하나로 딱 얘기해놨어요. 이거는 이제 산티데바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이거. 요 선정은 안반수의경 같은 부처님께서 말씀해 놓으신 안반수의경 선정해 놓은 그 안에 내용도, 그 내용만 보고서는, 안반수의경만 보고서는 절대 사마타 수행을 못해. 누구는 경을 보고 한다 그러는데 그게 안 돼. 그래서 마스터를, 스승을 갖다 의지하지 않고 절대 자기 나름대로 하지 말란 말이야. 그럼 100% 안 되게 돼 있어. 100% 안 되게 돼 있어. 그래서 그거는 이제 해가는 가운데서도 계속 물어야 되고, 처음 시작하는 것도 물어야 되고, 그래서 이거는 현교와 밀교의 구분하는 것과 똑같은 거야. 현밀에 있어서 밀교 부분도 그 밀교는 비밀이란 뜻이잖아. 그 비밀이란 뜻이라기보다는 공개를 해놨을 때 부작용이 더 많으니까 그거는
공개를 안 하는 내용이다 그 말이지. 공개 안 할 게 뭐 있느냐? 그렇지 않아. 그렇지 않아. 누가 그러더라고. 강주 유공자들 강주에 피해 입은 사람들 보상한 그 유족들 같은 유공자 같은 경우를 갖다가 이 명단을 공개하라 그러는데, 그 명단을 공개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야. 왜 공개를 못 하냐 그러는데 그건 웃기는 소리야. 그건 웃은 소리야. 그렇게 했을 경우 개인이 굉장히 인권 침해를 갖다 받을 수 있는 소지가 많고, 그 다음에 그게 총을 쏘아서 죽은 사람도 있고, 가해를 한 군인들도 있고, 지금 피해를 당한 사람도 있고 그러잖아. 그럼 지금 은은관계가 다 있는데 그 공개를 했을 경우 그 은은관계가 더 확연하게 드러나고 그러면 사회가 더 혼란스러워지니까 그건 해서는 안 돼. 그런데 다른 당에서 그걸 갖다 하라고 자꾸 압박을 가하는 것은 그거 자체가 이 사람들이 정신이 있나 없나 지금 생각을 해봐야 돼. 그 자체가. 우리도 그 법을 좀 만들었으면 좋겠어. 독일 같은 데는 말이야. 독일 같은 데 가가지고 지금도 그런데 여러분들이 가가지고 인사를 하는데 혹시 하이 이러면 큰일 난대. 히틀러. 그러니까 그 나치당이 했던 것을 갖다 일체 공식성상에서도 말하지 못하게 하고, 근데 그네들이 썼던 문장도 못 쓰게 하고, 근데 썼던 몸짓도 못하게 해. 그건 법으로 정해져 있어서 그건 그렇게 하면 그냥 걸려. 우리도 강주 민주화운동 같은데 그걸 갖다가 이미 다 국가에서 이미 민주화운동이라는 것이 다 이제 드러나 있고 다 법적으로도 확정 지어진 얘기를 갖다 그걸 확인도 안 된 600명이 뭐 그 북한 무슨 특수부대가 넘어왔느니 그런 소리가 근거를 갖고서 만약에 한다 그러면 우리가 한번 논의를 해보고 진짜 그런 것이 있었는지 해볼 필요가 있겠지만, 근거를 하나도 안 갖고 심정만 갖고, 나도 심정적으로 아까 얘기한 대로 심정적으로 지만은이 그 사람을 갖다 이북의 노동당 핵심 간부라고 내가 얘기하면 되겠어? 내가? 근거 없이? 나도 지도 근거 없이 얘기하면 나도 그렇게 주장할 수 있다고. 별개이 아니고서는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니까. 맞지 않는 소리라고. 이게 사마타 수행을 갖다 그렇게 앞에는 전부 다 사마타에 장애되는 것을 다 얘기해놨고, 뒤에 지금 이제 이 부분은 사마타 이 부분은 딱 선지식을 따라서 그려놨죠, 그죠? 선지식을 따라서 이거는 스승을 모시고서 스승에게 하나하나 한 스텝 한 스텝 그 스승이 가르쳐 준 대로 걸어서 들어가야 된다 그 얘기예요. 데비심에 충만한 부처님의 아들처럼 응당 나의 짐이라면 언제라도 마다않네. 밤낮으로 쉼없이 정진하지 않으면은 이 고통은 언제까지 끝이 나지 않으리라.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우리가 살아가는 것에 처음 도를 다 그냥 정진하자마자 진짜 견도를 하고 이렇게 도를 이루기가 그렇게 쉬운 문제는 아니야. 그러나 평생 정진하는 자세로 사는 게 중요하고, 또 이 정진하는 이것이 중생을 위하는 것과 공성을 체험하는 이 두 가지의 길이, 자비심과 공성의 이 지혜와 자비심, 이 두 가지의 길이 잘 조화돼서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돼요. 그래서 평생 그렇게 노력을 하다 보면 점점 자꾸 깊어지고, 또 행도, 자비의 행도 점점 커지고, 그렇게 이제 되어져서 평생을 내가 그렇게 하고 살고 다음 생에도 그렇게 수행하고 살겠다, 이 생각을 갖다 갖는 것이 매우 중요해. 그런 생각을 우리가 못한다 그러면 뭐 협의하고 마는 거지.
평생을 살아도 그냥 나를 위해서만 살고 이기적으로만 살고 짜증내고 욕심내고 그냥 그렇게 살다가 마는 거지 뭐. 그러므로 장애로움 제거하기 위하여서 잘못된 길이라면 마음을 되돌리고 바른 목표 향하여서 언제나 그렇게 스스로 향해서 깊은 선정 들어가리.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그 중요한 것은 또 이제 요 끄트머리 이 개성도 굉장히 중요한데 이게 스승을 만나서 하나 들어가면 잘못될 길이 없지. 그러나 이제 그 전에 잘못된 길로 자기가 착각했거나 다른 사람이 잘못 이끌어서 그렇게 들어갔으면 당장 버려야 돼. 스승 만났을 때 바로 버려야 돼. 자기 고집을 부리고서 자기가 자꾸 무슨 뭐 변명을 하고 또 이건 이렇지 않을까 자기 변명을 하면서 그렇게 나가면 시간만 자꾸 끌어지고 그 나중에 바른 법에 들어가는 게 시간만 길어져. 그렇게 되면 자기만 손해야. 딱 한마디 해봐가지고 몇 마디 이렇게 해보잖아. 한 번 만나면서 그 대부분 알 수 있어. 그래서 가장 핵심적인 거 한번 물어봐가지고 한두 가지 물어봤어. 아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가르친 것이 대부분 아니야. 핵심이 틀리면. 만약에 이제 어떤 스님이 뭐 윤회가 없다 하는 것을 가르친다. 그 한 가지만 보더라도 나머지는 싹 다 틀린 문제야. 한 개도 안 맞아. 윤회가 없다 그러면 연기가 없다는, 연기법이 없다는 공성 얘기도 안 되는 거고. 그러잖아요. 인과도 얘기가 안 되는 거고. 그렇게 하면 수행해야 되는 이유가, 윤회가 없는데 뭐 수행을 왜 해? 윤회 끊으라고 수행을 하는 건데. 나머지는 아무리 설레발을 쳐서 비슷하게 불교를 만들어놔도 아니란 말이야. 그래서 이를테면, 저 집에 뭐 사람이 많이 가고 뭐 어쩌고 그런데, 그 집에, 부처님께 빌면 한 가지 소원 들어준다네. 그거 하나 딱 그 절에서 그 소리가 나온다. 그러면 모든 게 다 틀린 거야. 막 천수행도 치고 뭐 그렇게 하겠지. 그것도 천수행 치던데요. 법당에 불청 모셔놨던데요. 머리 깎고 뭐 가사도 읽고 있던데요. 싹 다 틀리는 얘기야. 왜? 핵심이 틀린 얘기. 핵심이 틀린 얘기잖아. 그럼 나머지는 다 틀린 얘기란 말이야. 그러니까 잘못되졌다 그럴 때는 얼른 빨리 그건 정리를 시정을 해야 돼. 그래서 이제 교학이라는 것도 지금 뭐 티베트나 그쪽에 남방 쪽에 스리랑카, 태국 이런 데도 미얀마나 이런 데도 교학이라는 것을 하는 것은 그게 헛말 한마디가 안 나가게 해놨어. 한 20년씩 다 트레이닝 시켜놓고 그 다음에 법문을 잘 못하잖아. 그럼 그 자리에서 바로 질문해서 그냥 법상에서 끌어내려버린다니까. 그렇게 잘못된 것을 갖다 용납을 안 해. 그래야 이게 도인들이 나오고 바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나오고 그러지. 막 틀린 얘기를 갖다 막 주저리 하는데도 그게 그냥 마치 무슨 방송에 나오고 우리나라는 그러잖아. 온갖 삿된 얘기가 방송에 나오고 거기에 와서 뭐 동전을 붙이고 그러거든. 텔레비 그놈들은 저들 인기만 끌으면 되니까 그건 절집이야 망하든지 말든지 그런 거 하고 다 돌아다니거든. 그렇게 하거든. 그 스님이 나가서 그 촬영을 못하게 하든지. 안 그러면, 그거 동조분들이 무슨 신기하냐고 인터뷰 해가지고 그냥 확 질러 놓든지. 그렇게 해야지. 그것들이, 텔레비에 나가면 진실이 아니거든. 그 텔레비 나간다는 게 진실이 꼭 아니거든. 그럼 그건 하면서, 저거들 그런 재미 해가지고 시청률 끌어가지고 돈 벌이려고 하는 장사꾼들이야, 전부 다.
돈 벌이려면 장사꾼들이 지금 뭐예요, 그게. 그 뭐, 광고 많이 들어와주고, 재밌게 하면 사람들 시청률 높으면 장사, 그래서 뉴스 같은 경우도 정상적으로 전달하지를 못해. 전부 다 뻥튀기를 해가지고, 봐봐. 저 사람이 잘 딸린다 해가지고, 텔레비에 진짜 잘 딸린다고 해놨다가, 저 사람이 콱 엎어져 버려 다리가 부러졌어. 다리 부러진 걸 또 취재해가지고 또 시청률 올리고. 전부 다 그렇게 서로 뜯어먹기 하고 정거래 법칙이 되어 있는 그 언론, 자본주의 언론 세계라는 것은 그게 좋은 점이 있는 것 같아도 실제로 안에 들어가 보면 나쁜 점이 더 많아. 사람에게 이익된 것을 별로 가르치는 것은 별로 없다고. 알 권리라 그러지만 알 권리는 무슨 알 권리야. 알 권리를 갖다 정상적으로 팩트를 정확하게 전달해 주는 게 별로 없단 말이야. 거기가 시청률을 가지고 장난치는 것이 많지. 저것들도 그런 고민을 많이 해. 진짜 알려져야 될 선행이라든지 이런 건 알리지도 않아. 그래서 왜? 사람들은 남 잘한다 그러고 성질 나서 안 봐. 질투심이 나서. 시청률 안 올라가. 절대 잘하는 거 방송 오면 참 잘하셨네요. 더 재밌네 돌려라. 안 봐 그거. 이제 제일 재밌는 게 남 싸우는 거. 싸웠다고 또 한 거. 남 비리 저지르는 거. 그리고 손목 묶고 들어가는 거. 남 망가지는 거. 이상한 짓거리 하는 거. 그런 것은 굉장히 시청률 올라가지. 독일 TV는 그렇게 재미가 없지 별로. 재미가 별로 없어요. 내 독일 TV에 내가 볼 줄도 모르고 안 봤지만 독일 사람들 미르켈이나 이런 사람들 보면 별로 재미없을 것 같아. 미르켈 대통령도 그 독시골 아줌마 같잖아. 뚱뚱해가지고. 별로. 그냥 그 있는 사실대로 그 부풀리지 않고 팩트대로 이렇게 전하면 별 재미없단 말이야. 아무리 드라마를 갖다 위장을, 그게 뭐, 그 거짓말을 흑우라 그러지만도 그 흑우라는 것을 갖다가 갖고서 그래도 어느 정도 현실에서 가능한 얘기들을 좀 해놔야지. 눈에서 레이저가 나오고 막. 무슨 말도 안 되는 얘기. 중국 무술 영화 보는 것보다 더 심하게 해놔놓고. 그런 것을 또 이제 뭐 재밌다고 보고 앉았으니까. 어쨌든 사마타의 길이든지 불법의 길은 이게 스승을 좋은 스승을 만나기를 자꾸 원하고 스승을 이게 좀 잘못됐구나 하는 것이 스승을 만나서 잘못된 것이구나 하고 판단했으면 바로 그걸 스톱해야 돼. 왜냐하면 가면 갈수록 그렇게 해서 고집하고 가면 갈수록 시간 낭비이고 본인에게 오히려 더 해가 된단 말이야. 바른 목표 향해서 언제나 그렇게 스스로 향해서 기쁜. 항상 선정은 외부를 보는 게 아니야. 자기에 집중하면서 자기 마음을 갖다 자기의 그 어떤 소위철 때문에 하단전에 소위철을 두든지 하두를 두든지 또는 호흡에 두든지 해서 그 소위철을 갖다가 내가 지금 이렇게 하는 것은 여러분에게 호흡에 집중한다면 이렇게 하는 것은 그런 것이 있다는 얘기지 허라는 얘기 아니에요. 직접 허라는 얘기를 하는 것은 직접 와서 지도를 받아야 돼요. 직접 이제 그 하나하나 지도를 받아서 하란 말이에요. 그렇게 그 자기를 집중시키는 것이 남을 집중시키는 게 외부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고. 그러니까 스스로를 향해서 그러니까 자기가 마음의 소위처를 갖다가 두고서 그 소위처에 따라서 집중을 하라고 해요. 집중해서 선정에 들어야 된다. 그 다음에 9장은 관수행이에요. 관수행인데 이거는 여러분들이
조금 필기할 수 있는 것을 갖고 다니면서 들으세요. 요거는 좀 설명이 조금 좀 복잡하니까 이제 질문도 이제 요거 할 때는 좀 여러분이 자꾸 이제 질문을 갖다 의심나문해서 요거 이제 주로 전부 다 공성에 관한 얘기를 하는데 그동안에 있었던 잘못된 견해들을 갖다 전부 다 자꾸 이렇게 정리하는 거예요. 왜 아닌지를 정리하는 거예요. 그런 지금 과거 고대 인도에 있었던 7세기경까지 있었던 얘기들을 전부 다 정리하는데 그 정리가 지금 철학에 있어서도 거의 다 적용되어져요. 지금 종교나 지금 철학이나 이런 게 있어서도 이 안 범주 안에 거의 다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것만 자세히 놓고 보면 무엇이 잘못되어져서 우리가 집착하지 말아야 될 것인가를 갖다 환히 다 알 수 있으니까 요거는 필기를 갖고 다니면서 여러분 메모해가면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예, 끝내죠.